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우리 그 나라 내 마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이 나라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율동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서 각자 집에 있지만 다 일어나서 같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
요셉처럼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곳에 보내주시던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은혜와평강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리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주님의 허락하신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 만능, 이기심,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한승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광고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주일학교 친구들 코로나19 방역 지침,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건강한 생활하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카페에 9, 10월호 매일 성경과 큐티아이를 두었으니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 서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꼭 할 수 있도록 권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때이지만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강건한 영적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령한 해석과 신적인 지혜와 영감을 보게 된 바로 왕은 그 요셉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충만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를 옆에 두어야 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 사랑의 연탄을 배달한 적이 있었어요.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어 드리는 일인데 청년들과 함께 그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연탄을 다 옮기고 난 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큰 웃음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얼굴은 얼굴대로 옷은 옷대로 검정이 막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서로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묻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검은 연탄을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옷이며 얼굴이며 그 검정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늘 형통한 삶의 모습이었기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갔기에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의 삶은 힘든 삶이었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꼬이는 삶의 모습,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 대답하셨죠? 네. 여러분 안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를 우리에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지킬 보, 은혜 은, 스승사라는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
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엄마,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빠와 엄마는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고 늘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부모님의 보호에서, 그 지킴에서 떨어져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요셉은 그 사랑과 보호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할 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17살 이후로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나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요셉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요셉을 지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요셉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고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아무도 요셉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와 같은 요셉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로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 부모님의 보호와 그 부모님의 지킴이 우리에서 멀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학교에 갈 때도 우리 부모님의 보호와 지킴의 모습 속에서 멀어질 수 있죠. 때로는 부모님이 외출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혼자 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 다음에 성장해서 우리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부모님과 부모님의 보호와 지키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함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오늘 본문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꿈은 요셉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지식인들도 들었고 또 꿈을 해몽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만이 이 바로의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로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로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는 이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따라는 것을 아시나요? 왕따라는 것은 따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따, 따돌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고 저기 멀리 왕따를 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늘 함께할 수 있는, 늘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요셉처럼 준비하며 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길 원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